샬롬. 자,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다시 옛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간 비극적인 장면과 이 내용을 들었던 에스라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말은 앞장까지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에스라가 백성을 이끌고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아름답게 드렸던 그 모든 일들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진 후에라는 말입니다. 이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 일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1차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을 하는데 백성의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더욱 어뜸이 되어서 이방인과 통혼하는 가증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 그들의 신앙은 겉모습만 회복되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이방의 가치관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까지 앞장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혼인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과 문화적 교류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크게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옷을 다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으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겠습니까? 에스라의 반응은 단순한 이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죄를 향한 깊은 슬픔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떨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이방 사람과의 통혼이라는 사건 속에 포함된 죄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을 급속도로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갔던 죄악이 바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죄악입니다. 이것을 아는 에스라가 그 같은 죄악의 소식을 듣고서 그 죄악에 대해서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깊은 슬픔을 나타내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의 죄를 듣고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은 애통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의 내면적인 반응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죄를 짓는 것 그 자체보다는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마음에서 신앙적 위기가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죄
악을 포장하기도 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은 사라지고 무감각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죄 없는 인간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에스라의 눈물의 단식은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죄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애통함이 가지는 힘입니다. 에스라가 주저앉아서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있자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큰 슬픔과 충격에서 헤어지지 못해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기가 막혀서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났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다 했는데 이 자세는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범하고 있는 이런 죄와 같은 통혼의 죄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범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이 그 죄 때문에 이방 나라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겨우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다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기가 막힌 마음으로 엎드려서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5절 다시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 라고 합니다.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는데 이 자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온전히 맡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라는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했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심하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먼저를 우리의 죄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제삼을 위해서 에스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처럼 끌어안는 대속적 기도입니다. 이처럼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슬퍼하시며 기도하신 모습을 연상케 하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회복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에스라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의 사회나 교회도 겉으로는 번영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와 탐욕, 거짓과 타협을 보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사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라처럼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죄 앞에 진실해져야 합니다. 에스라는 남의 죄를 대신 통곡했지만 우리 대부분은 자기의 죄조차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인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공동의 통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죄를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같이 짊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눈물로만 멈추는 회개는 반쪽짜리입니다. 에스라는 눈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죄를 끊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버리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며 세상 속에서 다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슬퍼해라. 그러나 그 슬픔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경험한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단식과 눈물은 우리 영혼을 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거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하면서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이미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죄에 대해서는 죄를 애통히 여기는 그런 탄식과 그 탄식과 함께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에스라처럼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죄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에스라가 백성의 죄악을 듣고 내 죄는 아니지만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런 탄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여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